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같이 보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누구 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눈에 담아두셨다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당연히 주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다고 해서 단지 기억하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하고자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삶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기도회 때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함으로 동참할 수 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함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오셨지만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죠. 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들로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본 분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지요. 그들이 전해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줄까? 누구를 전도할까? 마음에 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초청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 그리고 그젯밤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란이 있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리로 가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불편하지요. 박해가 예상이 되지요.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이 무슨 겸손이 필요합니까? 절대자이신데. 저는 제목을 정하면서도 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겸손하셨어요. 겸손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절대적인 분이 겸손하신 겁니다. 대통령은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장관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리더이지만 그러나 다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들은 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게 어울려요. 겸손하지 않으면 욕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먹을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절대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겸손, 제목은 이렇게 정했지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듣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운 것을 직접 배운 것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직접 배우지 않았잖아요.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너무나 똑같은데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 말이 맞구나. 그 계시가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했어요. 그는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말은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시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존재시다. 본질이 같으시다. 동일 본질 이런 말을 써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동일 본질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 본질. 그런 뜻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이단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가면서 변형을 시킵니다만은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냐면 아리우스 제자들, 아리우스파들, 그 사람들은 서기 300년경 사람들입니다. 서기 뭐 280년, 290년, 300년, 310년, 320년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아리우스와 그의 후계자들, 아리우스파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지셨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보고 유사 본질 이런 말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도 않으시고 본질적으로도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와 다르지요? 다르지요? 대답 좀 하십시오.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서기 312년 근원경이 있었던 니케아 회의에서 그들은요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좋아했을까요? 동일 본질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의 말을 더 따랐을까요? 아리우스 말을 더 따랐을까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우스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는 거예요. 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다가 교회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총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유사본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졌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시지요. 그런 하나님이 겸손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우셨다는데 자기를 비울 필요가 있으셨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으로서 죽으신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신성이 죽음을 당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까지 겸손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사건이에요. 충격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를 비우셔서 가능했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비운다. 비우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우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비운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비운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무효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하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걸 몰라보고 또 신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심한 인간들이 있죠. 왜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비우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요, 신앙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기를 비워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자기를 비워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야 대화 통하고, 그래야 살만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항상 이겨먹고 살면 됩니까? 그런 부모는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부모지만 자꾸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 권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부모예요. 권위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움으로 자식과 같이 대해주는 것이지. 그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몰라서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안 돼, 비워.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은 부모를 잘 만났더라. 정말 공부로 대성일 뿐인데. 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공부가 쉽다고 하잖아요. 제일 쉬운 게 공부였어. 이런 말을 하면 약오를 수 있는데요. 아,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가르쳐 보면, 아, 이분은 진짜 부모를 잘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정말 공부로 대성했을 뿐이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누리지를 못한 것이지요. 못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어른들 말씀 안 들은 게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게 후회됩니다. 공부해라.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안 했는지. 공부 안 하기 후회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서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때 바꾸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처럼 스스로 자기 생각을 비워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근데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자기를 비워줘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게 신앙이죠. 겸손이 뭐겠습니까? 뭐가 겸손이겠어요? 큰 머리를 조아리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그게 겸손일까요? 마음은 아닌데? 그런 경우 외관상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은 아니지요. 알고 나면 굉장히 가식적인 것이죠. 가식적인 울선이죠. 이제 총선이 4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후보자들 보세요. 표 한 표 달라고 머리 90도로 두게 되잖아요. 한 표 달라고. 저는요, 선거철만 되면 참 보기 싫습니다. 좀 평소에 저렇게 좀 진사 좀 하고 다니지. 평소에. 그러면 다음 선거에 나오면 표를 줬을 것인데. 근데 선거 끝나고 보세요. 누가 그렇게 인사합니까? 누가 국민들한테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까? 예전에 제가
여수로 가면서 비행편으로 가게 됐어요. 여수 가는 비행기는 조그만 비행기였습니다. 버스 같은 비행기. 근데 그날 어찌된 일인 제가 일본 좌석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 그렇다고 해서 뭐 비즈니스석이 아니에요. 그냥 다 이코노미석인데 조그만 비행기라 제가 일본 자리에 앉게 됐어요. 비행기가 딱 이륙하려고 하는데 웬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의원님이 타셨는데 자료 좀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 예?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타셨으니 국회의원하고 일본제라고 좀 바꿔달라요. 제가 바꿔두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지가 국회의원이면 그런 말을 해요? 국민의 좋으면 그런 말을 해요? 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안 바꿔줬습니다. 평소에 잘해야지요. 평소에. 다음에 변함 찍어주겠어요? 제가 고향 친구들한테 야, 걔 찍어주라 그러겠어요? 안 하지요.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서초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뭐 복지위원회 뭐 한다고, 여기 제가 복지위원이었거든요.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가는데 우리 앉혀놓고 우리는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구청장을. 근데 뒤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인사만 몇 마디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우리 놔두고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도대체 우리는 뭘로 하는 겁니까? 물로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너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면 내가 너희 안 찍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만 아니라 다음번에 구청장도 이렇게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은 몰라요. 겸손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뺏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힘이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그러면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보고 겸손이라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무리 마음이 겸손한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태도가 거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오해받죠.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하면 태도도 겸손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를 비울 줄 아는 마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처럼 마음을 비울 줄 아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고집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비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겸손이죠. 자기 생각을 비워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고집스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워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이지. 그게 겸손이죠. 이겨먹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게 겸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겸손하다가도 거만해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이유가 뭐가 됐든지, 남보다 뭐 조금 더 배웠든지, 조금 더 가졌든지, 아니면 높은 직분을 가졌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거만해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직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숭을 떱니다. 그러다가 직분을 딱 받고 나면 얼마나 거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내야 됩니다. 비우고 또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비웠다고 되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비워야 돼요. 기도할 때 계속 비워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절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문득 어디서 봤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든 말이야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각도입니다. 머리 숙인다고 해서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수그려야 겸손이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경희대학교 이동규 교수가 책에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발췌해가지고 광화문의 교보에다가 대문자로 크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각도입니다. 맞죠? 그런 겁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얼마나 비워낼 줄 아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를 비워낸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운다면 그렇게 비워내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심으로 자기를 비움으로 고난을 시작하신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이 고난 유가를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를 비우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아니라 늘 비워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